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별명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쟁이만 되어도 좋겠다. 예수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기보다는 욕되게 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많은 별명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이 돈이 많아야 된다. 성도가 되는 것이 많이 배워야 된다. 성도가 되는 것이 좋은 집안의 출신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근사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교도소에만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는 발각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교도소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죄사함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넘쳐 흐르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일마다 하는 말씀이 전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주일마다 부담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전도하라고 하시나? 교회에 돈이 없나?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왜 목회자들이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시편의 32편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여전히 죄로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입을 열어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시고 가장 큰 은혜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은혜가 진정으로 나의 은혜가 되어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땅으로 나아가 아직도 주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제사받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입을 열어 전하시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위대한 속죄함의 축복을 전하시는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와 죄사함 받은 기쁨을 온 땅에 전하고 선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죄사함 받았던 다윗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재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죠.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여 간구하여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숨기고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꾸미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6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여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유해 주시는 은혜 입을 수 있을 그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도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자기 죄를 훈계했을 때 얼마든지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그때에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길보아 산에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5장의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시간이 남아있을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은혜와 기쁨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서울역에 11시 기차표를 끊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혀서 5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기차가 저를 기다려줄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두리번 걸어도 제가 타야 될 기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차를 타시고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때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집과 나의 재산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엎드리지 아니했던 부자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언제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죽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글이글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티럽게 소리쳤고 기차가 떠난 다음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기도할 시간이 있을 그때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시간이 내게 남겨져 있을 때 기도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고통하고 죽음과 자살과 절망을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형통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의 1절로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일에는요 다 때와 시간과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 떠날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고 기한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장의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함으로 죄사면에 누릴 수 있을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죄사면회를 맛보시며 온 열방에 전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었고 죄사함의 은혜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부터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했고 엎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세바와 행음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로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알았죠.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인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 세상의 지식과 처세술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간사함과 교활한 마음이 다윗의 인생길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결국은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구말리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제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와 온갖 추악한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과 다윗과 수많은 죄로 넘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러운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며 훈계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며 날마다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온 세상의 만민에게 전하며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간사함을 따라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생명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일어나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의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함께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와 죄사함의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전 일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난 적이 이미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익숙한 세상의 방법인 교활한 마음, 간사한 마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리저리 살면서 예배당에만 앉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활을 거듭하면서
죄와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성품 속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희락이 넘쳐나고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왔는지, 성장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고 직분 받은 자도 많은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희귀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그 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갈 길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이 솟아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셔서 온 열방에 죄산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선포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죄사함 받은 감격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뼈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하고 그스르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편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예전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미련하고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때 재갈과 굴레로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어야 정신을 차렸고 완고함이 떠나갔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졌고 회개하며 이제야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멈추어 세워야 되는 거죠. 길가에 있어서 달려오는 다른 차들에게 앞에 가면 큰 사고가 났습니다. 멈춰 서시거나 천천히 가시라고. 여러분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여러분의 차도 전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지상정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실수해서 펄펄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은 아이는요, 다른 친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여러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손을 못 대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아니하여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노새와 말처럼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정신을 차려 이제 주 앞에 바로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이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의 2절로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아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혈혈단신에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바다나라 머나먼 땅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편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자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 수입의 10분지 1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가축들과 12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첫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를 이루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을 아십니까?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세겜의 많은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에 드리워졌을 때, 환난의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제야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의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곱의 고백, 다윗의 고백,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교만하며 나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찾아오는 먼지처럼 쌓여만 가는 불순종과 완악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을 것이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무지하고 미련한 짐승들처럼 매를 맞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죄산 받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온 땅에 전하는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시고 죄에서 받은 감격을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멋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슬픔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분별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련한 말이나 노새처럼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